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총론을 하겠습니다. 요번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요 근래에는 총론을 좀 자세히 하게 해요. 그전에는 그냥 간단히 하고 첫날 본문을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총론을 좀 더 공부라는 의미에서 좀 자세히 하고, 그래서 이 총론을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면 그래서 이랬구나 라는 것을 연관하면서 전체를 이해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총론을 좀 자세히 썼습니다. 오늘은 총론만 하기에도 시간이 꽉 찰 거예요. 자, 총론 1. 서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서신 중 첫 번째요, 신약 성경 자체에서도 야고보서 다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다음으로 기록됐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신약 야고보서는 또 가치적인 면에서 또 뭐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하고 전후 문제도 다툼이 많아요. 근데 야고보서가 먼저라고 말하는 그런 그 주장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했을 뿐이에요. 아무튼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저자에 대해서 봅시다. 저자 바울이 저자임에 반대를 찾을 수 없으나 튜빙겐 합화에서 본서가 고린도 전후서나 로마서 등과 유사하여 위작, 가짜다, 너무 단편적이다, 바울의 짧은 기간에 종말론 같은 것을 다룬다는 것은 무리다 등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무시된다. 여기서 내가 튜빙겐이라는 학파를 말했습니다. 독일의 그 기독교의 한 파입니다. 지금도 튜빙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튜빙겐 같은 데는 정말 나쁜 놈들이다.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짜다, 성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왜? 개인 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튜빙겐 그런 것들이 떠드는 거는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선 상대도 안 한다. 여기서도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경도 아니다, 가짜다, 요따위 식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만 갖고 그러냐? 아니지. 빌레몬서도 아주 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어찌 성령의 감동이냐? 가짜다. 그래서 정경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이 말이에요, 빌레몬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은 밖에서 있는 게 아니라 언제니 안에 있는 이단이 그런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저자는 간단하게 말한다, 바울이다. 2번. 수신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쓴 것입니다. 자, 읽읍시다. 1번. 데살로니가는 교통의 요충지로 마게도니아의 수도이고 주민은 마게도니아인, 헬라인, 그리고 상당수의 유대인이 살았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를 떠나 실라와 디모데를 동반하여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3주간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 뿐 아니라 밤낮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만 읽고 성경 거기를 이제 참고 성경을 읽어야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지? 어디 먼저 읽을까? 53년경인데 사도행전 17장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유대인 회당에선 3주간만 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그 유대 회당에 와서 바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할 땐 안 오더니
바울이라는 인간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니까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막 가득가득 차게 오게, 그러니까 시기를 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주간만 유대인 회당에서 하고 그 뒤엔 나가서 이제 이방인들만 따로 모여서 오랫동안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네, 열심히 그 밤낮으로 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됩니다. 아주 많이 확산이 됐어요. 데살로니가는 특별히 아주 빠른 그 복음의 확산이 일어났어요. 그 성경을 한번 읽을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열심히,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4번. 처음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모였고 좋은 제자들이 생기고 부흥됩니다. 아주 크게 부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래서 야손이 당주에 잡혀서 바울은 피해서 없었고 야손이 대신 잡혀서 들어갔는데 이제 돈을 주고 보석을 해서 그를 풀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내가 좀 자세하게 썼어요. 이보다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저작 동기와 목적. 1번.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 유대인들의 시기는 폭동으로 시작하여 바울은 베레아로 피하여 복음 전하는데 거기까지 찾아와 아덴까지 도피합니다. 이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신라는 베레아에 떨어져 있어 바울은 빨리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그만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성경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굉장히 다급하고 그리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망가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선 야손이 체포되고 막 물을 지어서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밤중에 도망을 나와갖고 베레아로 갔단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좀 신사적이라서 그를 영접하였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갖고 거기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또 몰래 빼내갖고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갔다. 아덴이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같이 다 오질 못했어요. 떨어져 있었다고. 황망하게 바울만 도망을 온 거야. 그러니까 아덴에서 빨리 디모데하고 신라를 좀 이 아덴으로 보내달라. 빨리 오게 하라. 내가 그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두 제자가 아덴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박해 사정을 듣고 바울이 직접 가고자 하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디모데를 다시 마게도니아로 보냅니다. 바울이 홀로 고린도에 갔고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 보고를 듣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에 두 사람이 왔어요. 와갖고 얘기를 듣는데 특별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너무나도 그 야손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가봐야지 안 되겠다. 도저히 가서 그네들을 굳건히 해야지. 그런데 가지 못했어요. 그 허락지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의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못 가는 대신에 디모데에게 다시 데살로니가를 가라.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을 안심시키고 믿음에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잘 지내기를 좀 원한다. 그래서 보내 3장 2절 보면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고 바울은 기다리다가 아덴에서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때 뭐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아덴에서 실패했잖아. 바울이 실패한 거 아시지? 실패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러기에 빠졌어. 모든 면이 막 핍박도 심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데다가 아덴에서 그가 정말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거기다 예수님을 띄워서 전하다 보니까 결과가 뭐래? 무식한 놈이 신을 하나 전하는데 그 신이 주변머리가 없고 멍청해서 십자가에 죽었댄다. 이렇게 나니 이러면 이게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는 것과 이게 자기가 말로써 열심히 전한 것과는 얘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이럴 때 쓰는 말이 그러기에요. 완전히 지쳤어. 그러니까 혼자서 고린도에 갔다 이 말이에요. 돈도 떨어졌지. 어떻게? 그러니까 천막장사 시작해서 그냥 겨우 밥을 먹고 지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이 왔어요, 고린도로. 그러니까 그때 막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나고 좋았는지 말도 못하게 이제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성령이 또 저를 크게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 이성의 내 백성들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다시 성령 충만하고 제자들도 왔으니까 용기도 얻어.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필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해주시는 방법이 또 사람의 위로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응답을 되어졌을 때 바울이 막 뛸 듯이 힘을 얻고 다시는 내가 사람의 공교한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고 성령 외에는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여유를 찾아갖고 있는데 디모데가 와갖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보고를 하는데 그게 기쁜 소식도 있고 우려되고 걱정되는 소식도 양쪽에 있어요. 자, 3번. 보고 내용은 기쁜 소식으로는 교회가 바울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준행하고 핍박 중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의 종을 사모하는 건 같은 맥락인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 같은 겁니다. 그건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는 말은 그 바울을 얼굴이 보고 싶어서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해서 은혜 받은 것을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또 잘 준행한다. 자, 성경을 한번 읽읍시다. 3장 6절부터 10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종이 가장 기쁨이 뭐겠는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 담임 목사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준행한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소서. 설교하기 전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거야말로 정말 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일을 인해서 바울이 아주 기쁘고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핍박 중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려 가로치고 2번. 우려되는 소식은 재림이 임박했으니 무의도식하는 자가 있고 부도덕한 생활에 빠지고 죽은 가족 때문에 비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 주님이 재림하신데 금방.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면 뭐 하겠어? 공부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지. 돈 벌은 뭐 하게? 저축할 것도 없어. 이거 아주 잘못된 신앙이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무의도식하는 놈들을 4장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의도식하지 마라.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뭘 거시기를 심는다나 뭐 어쨌나 그러잖아.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지. 아멘. 그냥 아주 단정하게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뭐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이다. 주님이 재림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이건 무식한 일이며 그리고 아주 게으른 자의 변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도덕한 생활에 빠지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커요. 주님이 금방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의 종말론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쓴 것을 오해를 하는 거지.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건가 지금? 주님이 재림할 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른
붓을 든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른 것들은 다 도덕적인 문제이면 신앙 생활의 문제는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신학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주님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얘기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잖아.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절대 죽은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먼저 부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도 변화되어서 함께 끌려 올라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함께 거한다. 그러니까 죽은 가족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는 이런 신학적인 걸로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막 급하게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하여튼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그게 쓰여지기까지의 그 과정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여기까지 막 진행하면서 또 그동안에 제자들을 보내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대해서 빨리 써서 썼다. 그러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중 먼저 성경이 되어졌다. 아멘. 그럼 마지막 4번. 저작 장소와 연대 고린도에서 AD 52에서 53년으로 봅니다. 끝이야. 그러니까 이건 장소와 그 저작 연대는 아주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에서 금방 급하게 썼기 때문에 뒤로 물릴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해되셨습니까? 총론을 너무 좀 자세히 했나? 그럼 데살로니가에서 공부 다 했는데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하시면 안 돼?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지는데도 각각 그 배경이 다 달라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배경을 우리가 총론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애씀과 수고와 핍박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이 자리에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선교사들이 대를 잇고 또 대를 잇고 바톤 터치를 해서 달리고 달려서 한국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내게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하여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도망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내가 짊어져야 할 어떤 영혼이 있다면 종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남의 나라에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바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내가 할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나를 인하여서 누군가가 구원을 한 사람이라도 얻는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축복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